오늘 요한복음 15장 18절을 시작하기 전에 앞에 저희가 본 말씀, 바로 17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남겨질 제자들에게, 사랑할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앞에서, 남겨질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시는 한 가지의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었습니다. 사랑의 계명.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룰 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랑의 그러한 공동체가 있는 반면에, 그러나 예수님을 또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남겨질 제자들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의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함과 함께 또 그들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일은 무엇이냐면 박해를 받고 미워함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함께 또한 박해가 시작되어집니다. 고난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제자들이 고난받고 미움을 받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자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나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자신을 참 빛이라라고, 생명의 빛이라라고,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비추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이 빛 가운데에서 그 빛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만, 반대로 그 빛이 비추게 되면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죄를 드러나게 되는 게 바로 있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왜 예수님을 그 많은 유대인과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미워하였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에서 잘못된 그러한 불의를 행하셔서, 아니면 예수님이 온화하지 않고 잘못된 그러한 행동을 하셔서 성품이 나빠서, 아니면 예수님이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자신의 그러한 죄 없으시 행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었고, 참된 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었고,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이러한 빛을 비추면 비출수록 그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시기와 미워함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이제 이 밤이 지나게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우리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도 일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숨겨진 이유가, 그 한 가지의 또 모습이 있죠. 그것은 이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였다라고 하게 되면 세상이 그들을 사랑할 것이나,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속하면 속할수록 오히려 그 이유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꼭 세상이 우리를 좋아한다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그것은 우리의 기대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우리가 참된 그러한 진리를 전할수록 세상은 미워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은 자신에게 속하여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예수님께 속하여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오히려 미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그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러한 세상이 있고, 또한
예수님께 속한 그러한 세상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속하여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박해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은 이 제자들도 박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말을 지켰던 사람들은 또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말도 지킬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 꼭 정해져 있다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에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의 말을 사랑하며 또한 주의 말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이 두 부류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미워하는 사람, 또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다라고 우리 21절 말씀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오늘 우리 이 시대에서도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많은 종교다원주의자들, 여러 종교에서 종교가 다 사랑하고 화평하고 함께 잘 지내야지, 기독교를 향하여서는 너무 독선적이라고 말하며 비난하기도 합니다. 산을 올라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들의 대답과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자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지만, 오늘 21절 뒤에 말씀을 보십시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안다라면 예수님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진리는 여러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오직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 안에, 이 복음의 진리 안에 있는가라는 것은 사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가운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나누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22절 우리 또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다는 더 이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에 대하여서 핑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 대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이미 그들에게 와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2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와서 아무도 못한 일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핑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가를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세상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를 않죠. 사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인류의 뿌리 깊은 그러한 원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러한 왜 미워하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은 인류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그 질서에 대하여서 반역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이 단순히 과일 하나를 먹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피조물이기를 부인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반역한 그러한 그 뿌리 깊은 죄악된 본성 아래에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또한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부족하여서 세상이 미워한다라고 우리는 그래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22절도 그렇고 24절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세상에 전하시고 또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죠.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에 이미 많은 이적들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왕의 신하를 고치시고 또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이 모든 수많은 표적들은 예수님이 바로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적이 부족하여서 그들이 부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나사로를 살리신 그러한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6장 말씀해 보게 되면 동일한 나사로에 대한 그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에서 이 부자가 음부 가운데에서 부탁하는 한 가지의 그러한 부탁이 있었죠. 만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더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나사로조차 죽이려고 계획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의 행동은 오늘 25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미움을 받았던 그러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세상 가운데에서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나의 그러한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미움을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 때문에, 참된 복음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미움받을 수 있다는 것. 바로 예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순종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26절,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한 제자들을 미워하고 또한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도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주님의 택하신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그러한 사람 가운데서 주님께서 오늘도 구원해내십니다. 불러내십니다. 누가 그 일을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진리이신 예수님을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 각 사람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요. 바로 성령께서 이 일을 오늘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도구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우리 27절 말씀에 오게 되면 사도들입니다. 성령도 증언이 되어지지만 사도들도 증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날 이 사도의 증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사도가 전하였던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할 때에, 우리가 그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 복음의 진리가 전파될 때에 성령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그러한 영혼들을 불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의 그러한 공동체, 주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로 만들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이은성 자매님 장례를 갔었는데 사실은 그 가정 안에 아직까지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그러한 백성들을 불러내는 일들을 또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러한 일들에 오늘 하루도 우리가 잘 쓰임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당신께서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하는 그러한 복음을 통하여서 많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그러한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